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정말 이 경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쩌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기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을 기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연주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한. 다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그분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3절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주님만 사랑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 전으로 영상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통해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참 예배자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통해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돌아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비전을 생각했지만 그것에 요구되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은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따뜻함이 모자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열정도 또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껏 살았다고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한 믿음, 부족한 열정, 메말라가는 감사와 기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에 대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가 믿음을 증거로 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말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총과 큰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평생 기쁘게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걱정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병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병으로부터 완전 치유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사상 초유의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로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분들이 기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어 그의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고승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바뀌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예배가 있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여건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들이 이 예물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까지 가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과 같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구별되고 준비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향기 있는 예물로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성전 건축에 정말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세워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그 지경이 넓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집을, 믿음의 집을 세우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현재 형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달려간다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8개의 환상과 2개의 큰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홍말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홍마, 그리고 자마, 그리고 백마를 탄 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사람도 짐승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대장장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내 뿔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이 확인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가시고자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가장 중심이 되는 환상으로 그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바꿔 입히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새 옷으로 바뀌어 입힙니다. 정말 불에서 꺼낸 거스른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움과 그 죄악을 제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섯 번째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들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환상은 앞에 다섯 환상이 주어진 것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앞에 있었던 환상들은 그랬습니다. 그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하고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에도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그럼 물어야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때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분명히 1절에 이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보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가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스가랴가 봤던 건 분명히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책이고 글들을 적을 수 있는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에 보더라도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말들을 쭉 써내려 갔던 것들을 봅니다. 시편에 보더라도 나를 가르게 하던 말들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바룩을 불러서
바루기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쭉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던 그런 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넓이는 10규빗이고 길이는 20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 끝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45cm 정도로 됩니다. 그냥 50cm로 잡으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뭐냐 하면 이 폭은 약 5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길이는 10m 정도 되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치고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종이를 폭이 5m 되고 길이가 10m 되는 종이를 펼쳐 보십시오. 아무리 가는 펜이 없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쓰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루마리냐.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루마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두루마리를 다시 보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네가 본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라라고 다시 한번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기를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뭐냐 하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뭐냐? 우리가 민수기 5장 23절에 제사장들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그 물을 빨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 저주의 글들로 가득한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가 어디로 날아갔냐 하면 도둑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맹세를 하는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떠나지도 안 하고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 큰 두루마리가 이것이 정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저주인데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냐 하면 도적의 집에 갔고 잘못된 맹세를 하는 집에 갔는데 가서는 거기에 머물러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 집에 나무와 돌들 다 살라버리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주라라는 것은요, 하알라라는 이 원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또 이 저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 바로 그 저주가 도적의 집과 잘못된 맹세를 하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죄 중에, 많고 많은 잘못 중에 도적과 그리고 잘못된 맹세를 하는 사람 집에 그 큰 두루마리의 저주가 정말 들어가느냐? 이 두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보면 8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바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3번째 계명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가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지킬 뜻이 별로 없으면서 그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 계명과 또 3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십계명에 보라, 십계명의 돌판이 2개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2개의 돌판을 깎아서 받았던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2개의 돌판이 십계명입니다.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있다면 이 3번째 계명은 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돌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8번째 계명은 다시 2번째 돌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 앞에 2개, 뒤에 2개, 앞에 2개, 뒤에 2개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십계명의 돌판을 대표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그러면 3번째 계명하고 8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8번째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고 잘못된 맹세를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 십계명의 순서대로 정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도적질하는 죄와 거짓 맹세하는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아주 대표적인 죄악의 모습이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적질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도적질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당연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까지 그들이 다 움켜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그들이 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공금횡령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나누어 줘야 될 것들을 그들이 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야만인이고 짐승 같은 인간이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은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입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집 문술주의 바깥문에 그것을 다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365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자기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외게 만들어서 그렇고 이제 내가 자라면 내가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외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정말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시시각각으로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정말 매주마다 이 말씀을 강론해도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은 거짓 맹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뿐이라는 그들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 도적질에 대한 심판과 정말 거짓 맹세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주가 되느냐? 마음으로는, 그의 삶에는 분명히 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주일학교 늦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금방 알아요. 우리 엄마가 주로 여기는 것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내가 나가는 학교라는 겁니다. 세상 학교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두 주먹을 쥐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학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에 있는 왕이 건축을 하도록 허락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안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 집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게 최선의 삶이다. 납작 엎드려서 지나갈 때를 기다리자. 근데 보면요,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빼고 다른 데는 열심히 잘 갑니다. 마켓도 가고요,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정리되지 않는 곳들도 갑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건 아직 때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집을 꾸미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가한 거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너희의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재료들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집을 세우는데 빨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네가 많이 불어도 수입이 적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될 본질적인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요. 그걸 하나님이 도둑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주만 바라보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 라는 그 맹세가 그들에게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기치지 말아라. 네가 사는 꼴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주의 본질은 끊어지는 겁니다. 영어로는 cut off라는 겁니다. 잘라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 한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라고 번역합니다. 잘라서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저주의 모습은 허물어 버릴 것이다. 영어로는 destroy, 세워져 있는 것들을 내가 허물어 버릴 것이다. 네가 판벽한 집이고 네가 그 프라이어리티가 무너져서 세웠던 그것들을 다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주를 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허물 것이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지 않는데 그들의 집에 빨랐던 그들의 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그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막 살고 함부로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에 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고자 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돌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저주가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그들이 자신의 집들을 짓고 있었기에 그 대들보도 그 돌들도 허물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라 버려질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8개의 대칭 구조가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세 번째 오늘 이 환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지어 올리시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죄악을 도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도려내시는 겁니다. 이제 온 땅을 감찰하는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뇌뿔을 꺾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겠다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의 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크기가 20규빗과 10규빗입니다. 이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성막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 떡상과 또 금촛대와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걸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소의 크기가 10규빗과 20규빗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다시 길이가 20규빗이고 60규빗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2배의 크기로 지었습니다. 가로 세로가 각자 2배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4배가 되겠죠.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나오면, 이 성소가 있던 그 성소를 떠나 나오면 이 광장이 있습니다. 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에는 낭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낭실에는 낭실의 크기가 20규빗과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낭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뭐겠습니까? 죄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이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공시키겠다. 스룹바벨의 손에서 그 성전을 완공시키겠다는 하나님이 이제 정말 그들의 죄악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고히 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정말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삶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율법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죄가 떠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이제 그 죄로 인하여 정말 왔던 저주와 함께 그 죄를 도려냄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속의 죄를 잘라낼 것입니다. 죄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집이 무너질 것이라 하나님이 죄의 역사들을 걷어내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이라. 그 죄의 역사가 그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컷 오프, 날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항상 양날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이 되면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씀이 날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도려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공동체를 깨끗게 하고 그것이 성전 재건으로 가는 길입니다.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죄악으로 쌓아 올려놓은 것들을 허물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스룹바벨의 손으로 완공시킬 것이다. 그러셨던 하나님이 이 공동체 속에 죄를 도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본질적인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건축에 가장 요긴한 것이 뭡니까? 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7번째 환상은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 죄와 악을 도려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도려내실 때에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말씀으로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지만 또한 저주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세워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악이 도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문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죄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진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새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새날이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구약 성경필사에 도전합니다. 도전자들에게는 성경 쓰기의 진도만큼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경필사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내마로 임하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장학금과 필사노트, 펜 구입 등에 필요한 성도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VBS가 금주 22일부터 26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는 학생들과 선생님,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스그룹 썸머 리트릿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팔로마 크리스찬 컨퍼런스 센터에서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데니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CABC 2021년 말씀 사경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개강 전에 강의안과 줌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금주 수요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VBS 관계로 없습니다. 영화반이 이번 주부터 4부 예배에 오픈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BBS가 있습니다. 5시부터 8시까지 BBS고 토요일은 낮 시간입니다. 여러분 5시에 자녀들을 데려다 주시는데 일찍 오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발런티어들을 위해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120인분 정도 준비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보다 더 오시면 더 못 드리는데요. 오셔서 함께 또 식사의 교제도 나누시면서 또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세웠던 우상의 집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